준비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줄 설교로서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는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화평도 회복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성화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상의 잘못들을 영원한 숙제라는 교리로 덮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디어가 대서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사실은 촉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회개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의 그 고집과 회개치 않은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달 후에 예수님 오신다. 나는 무엇을 할까? 저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도 하겠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힘써서 할 것입니다. 하나는 한 달의 기간이 있으니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회개에 힘쓸 겁니다. 왜냐? 한 달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 마음과 삶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만난다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고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모이는 장소를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죄질로 따진다면 베드로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저주받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외친 메시지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메시지의 시작이 회개였고 마지막 계시록에 역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 계시를 기록하는 그 계시록에서도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경건의 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기초, 경건의 뿌리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참석하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 역시 경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귀신도 쫓아내고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주님의 선언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믿기만 하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가짜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바뀐 적이 없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적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바뀐 적이 없는데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은 것을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수납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어리석은 확신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상담해보니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고 하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맞아. 어떤 목사님이 수양에 갔는데 상담을 했는데 나보고 구원받았다 그랬어. 그렇게 스스로 그릇된 확신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느냐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요한 1서에 말하는 거듭난 자의 특징들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최소 10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인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의 피는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너를 보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내면을 말씀의 빛을 통해 정확히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성화를 추구할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할수록 자신의 신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의 그 괴리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털고 일어선다면 그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돌이키라고 내가 너를 회개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그 삶도 하나님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기보다 세상에 더 내가 잘되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른다면 그는 이미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구역 모임도 참여하지만 그는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지 경건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어둠이 꽉 찼기 때문에 죄악의 어둠이 다윗의 영혼을 가득 덮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큰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이 들어왔을 그때의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백을 하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영혼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다 비슷하게 사니까 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바세바의 배가 불러오기까지 다윗은 수개월 동안 회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 죄를 몰랐을까요? 다윗이 양심 없는 사람일까요? 양심도 알고 다 알았다니까요. 근데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괴로워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내가 미쳤나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여기 회복시켜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이 왜 사라져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초토화시키죠. 엄청난 어둠과 두려움과 평강에 끼어진 마음이 되어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산다든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제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서서히 내 마음이 병들고 어두워지는데 그것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를 모르고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어둠으로 빠지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날을 금식하며 울며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짐승 잡았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그의 마음의 진정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통용되었던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마음, 짐승을 칼로 째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작은 죄를 그냥 조금씩 지으니까 회개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거듭난 악인과 거듭나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악인은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성만을 따라 사는 악인이고, 거듭난 악인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난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듭난 악인이든 거듭나지 않은 악인이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은 하나님 이름을 30번을 불러도 그냥 뭔가 건조하고 냉랭하다면 그분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양을 봐도 가을의 코스모스를 봐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봐도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를 할 때 자신의 피부를 적시는 그 물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정말 전도 집회 때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거나 그때나 마음이 한번 하지 평소에는 메마른 가슴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해 공급되는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또한 회개 없이는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는요, 단지 어떤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만 내가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믿음 바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화가 될 수 없어요. 성화는 믿음과 함께
끝없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끝없는 자기 부인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성품이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었다고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죄성이 사라진다? 그런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성화는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 홀로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헷갈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성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죄를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거짓말을 틈틈이 하는 사람, 부도덕한 삶을 가끔씩 사는 사람,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성화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신앙은 철저한 분리입니다. 세상에는 눈길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근하게 지내고 내 마음이 세상에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개념과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너무 깊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 될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가 아니고 조금도 빠지지 마라. 세상에 살지만 너희 마음이 세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물고기가, 바다 물고기가 여수 아파트 있잖아요. 헤엄치고 다니지만 그 물고기의 속살이 바닷물에 간이 되진 않잖아요. 맞나요? 그런 생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바다 물고기가 바닷물을 헤엄쳐 다니지만 그 바다의 짠물이 그 물고기의 속살이 간을 배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그것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으면 꼬등어를 잡고 조기를 잡아가지고 죽으면 사람들이 뭘 해요? 거기에다 소금을 짓죠. 그러면 죽은 물고기에는 소금의 간이 배요, 안 배요? 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삶은 결코 성화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악인과 거듭나지 못한 악인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는데 단회적인 회개, 이례적인 회개는 바로 율법적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그 삶이 죄였고 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마음과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과 삶이 돌아서는 것, 그것이 단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든지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회개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이 내 인생의 목표고 꿈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회개했다고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우스운 거죠.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타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자, 2장 4절에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케 하심, 하나님이 회개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를 불러서 회개를 시키러 오셨대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나 회개해야지. 몇 시에 회개할까? 오늘 밤 10시에 드라마 마치면 10시 반에 기도실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회개란 단어가 나올 때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이 그 회개를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럼 회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도. 회개는 자, 여기 로마서 찾았으니까요. 로마서 9장 긴장을 많이 했는데 물이 많이 쓰이네요. 원래 제가 설교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피곤했는지 계속 오다가 물을 마셨는데 감사합니다. 장로님 복 받으실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자에게 회개함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해야 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질 않아요. 소경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신이 내 의지로 나는 하나님 회개하기 싫어요 하면 그냥 놔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징계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의 회복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은 인생을 뜨겁게 살아보고 싶은 어떤 마음의 불씨도 없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살았지만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접하고 살면서 때로 내가 원해서 때로 내가 원하지 않아서 믿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점점 고갈되고 희미해져 갑니다. 원인은 전부 뭐냐 하면 사실 다 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갚아 주신다. 그 행위가 뭡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 역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의 심판받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찌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죄를 그토록 여전히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느냐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난 사람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은 그 성도와 거듭났지만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에 걸치고 살아갔던 사람이 심판날에 어떻게 똑같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과 다른 지혜와 생각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짐승과 새에게 주지 않았던 지각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의 삶을 두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삶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잘못된 삶을 고치려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영원한 용서를 해주셨다는 속죄의 교리로 내 모든 부정한 삶을 덮어버리고 눈 감고 내 신앙의 실체를 보는 것이 두려워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등은 예비되었지만 기름 없는 기름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적인 전염병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역대하 7장 하나 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약 665페이지 정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연병이 이제 전염병이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느냐? 그 답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죄를 떠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첫 번째 어쩐다고요? 사한다. 백성으로서 지었던 죄를 먼저 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에 끊어졌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노래 부르면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죄를 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어쩐다고요? 고친다. 전염병에 걸린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은 후자다. 마음의 치료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난리친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럼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치료제가 완성되면 끝나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시점이 언제냐? 이 땅에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느 하나님 인정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코로나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이 언제나 정당하고 괜찮은 삶이라고 스스로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겠느냐.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래요. 자신도 모르고 저지르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은행까지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주의 정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죠. 죄인 것을 알고 짓는 죄입니다. 계획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야. 뻔히 알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고범죄라는 겁니다. 고범죄. 그런 삶으로부터 그런 삶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이 시대는 정말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미디어 금식도 좀 하면서 식사량도 좀 줄이고 몸도 살짝 긴장도 되고 배도 고프면서 세상에 수많은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도 잠시도 가만 안 두잖아요. 까똑거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오고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1000년이라도 다 못 봐요. 밥 먹고 잠자고 유튜브만 봐도 거기에 나오는 거 다 못 본다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 다 보려면은 1000년을 봐도 다 못 봐요. 얼마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줬잖아요. 고함직하고 무금직하고 탐스럽게 생겼잖아요. 보여서 유혹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때는 선악과 하나만 보여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셀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의도적인 절제가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의도적인 절제가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금욕은 하지 않는 고통이 따르는데 절제는 하지 않는 즐거움을 준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맞잖아요. 내 입에 맞아야지. 여러분, 가족끼리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가 사장님 짜장면으로 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양반이 기분 나빠요. 왜? 내 입맛이 소중하니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음식 먹을 때도 내 입맛을 따라 먹을 수 있어요. 내 식욕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육신의 건강도 자꾸만 안 좋아지고 정신력도 흐려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자, 입맛에 맛있는 게 뭐예요? 달고, 그죠? 맵고, 뭐 튀기고 이런 거잖아요. 기름진 거, 예? 달짝지근한 거, 그게 건강에 좋습니까? 내 입은 즐겁게 하지만 내 마음, 이 몸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먹는 걸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자,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도쿄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몸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달 따려고 최고의 경기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왜? 국가대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도 졸리지 않아요. 단 거 막 아이스크림 하루에 12개씩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배는 나오고, 예? 막 잠은 쏟아지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겠냐는 거죠. 먹는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도 탐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런 외적인 그 삶으로 만족해왔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외적인 삶 어땠습니까?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형식은 있었으나 뭐가 빠졌기 때문에?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회개할 내용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병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사술의 죄와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나 불순종하는 죄는 똑같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불순종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마음 아픔도 없이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몹시나 불쾌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부자지간에 정을 끊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호적에서 파내도 내 자식이라,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아들이 부모의 호주머니에 돈을 훔쳐간다든지 부모가 하지 그만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관계가 화평할 수 있고 식탁에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겠냐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생명의 관계와 인격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드라마 3편 본 거 이제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지나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불순종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 그랬지 않습니까? 책망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서 감각되어지고 누려져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은 삶은 회개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내가 구원의 즐거움 일부러 사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삶이야말로 회개해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겉된 것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 우리아가 다윗이 한 짓을 알았다면 신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마음에 막 불이 붙을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아가 다윗이 한 짓을 알았을 때 느꼈을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과 친근하게 지내는 거,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똑같이 보고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병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스스로 거짓된 위로 속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경고하지 않은 죄, 사도행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에요. 핏값을 찾겠다는 건 뭡니까? 죄값을 찾겠다 너에게. 너는 복음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데 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너는 외면하는 아주 무정한 인간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역대상 20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인 이유를 저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이유가 불순종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예수님은 그러셨죠. 끼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끼어있을 수 있고 끼어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실제적인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하루 3번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하는데 죽을 뻔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을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2장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기도에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기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온 생애와 지금의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걸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나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절대 기도 힘쓰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더 힘써야 되고, 기도가 될 때는 또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이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삶이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찾아본 겁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대신 세상의 재미난 것들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회개해야 되고,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지금 남은 인생을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치고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나마 주님 오셨을 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